재판소에 가면은 각양각색의 고발하는 자와 그것을 또 방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공방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은 저 사람이 이것을 사기쳐 갔다, 이것을 빼앗아 갔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말해서 이거를 뺏어 갔다. 그런데 이제 상대편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변호를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뭘 뺏겼는지를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내게서 훔쳐갔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과 생각도 불편해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열들어 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하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아홉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으려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으려고. 왜? 잃어버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무엇을 잊어버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또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무엇을 되찾아야 할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중간에 뭐를 두신다? 적개심을 두신다. 우리 성경에는 원수 관계를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흑암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훔쳐가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고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뺏기고 있으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잊어버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신정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라틴 말로,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 라틴 말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되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예요. 이게 육신을 갖고 있다가 사는, 밥 새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지으지 않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안 따라가는 거를 보실 뿐만 아니고 그 따라가는 그 자세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나무로 표현하셨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사는 거 아니겠냐? 새로 표현하셨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물고기로 표현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을 가진 존재로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좀 권세가 있다, 통치자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막 정복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작게는 그래도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이것도 삶을 더욱 윤택하게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존재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단절돼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맨날 실패 때문에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가정 문제 때문에, 대물매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 때문에 망연자실에서 주저앉은 그런 존재가 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패하는 존재,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망연자실할 때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지 하고 거기서 영적인 자존심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이 나오지 않는다? 그거를 무감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만지긴 만지면 뭐래.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 감상으로 해버리지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감상하는 신앙생활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분위기 좋네. 아이고 여기 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소망이 넘치네. 아이고 그것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권능을 내 마음속에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빌빌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여기에 영적인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축복을 받고, 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가정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세계를 살릴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가정의 상태는 어때요? 혹시 풍비박산 아니겠어요? 혹시 같이 살지만은 생각이 제일 가까워요. 이게 가문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그야말로 복잡단안해 가지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정의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산과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모든 권능의 시작이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의 권세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잃어버린 것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축복, 그걸 다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임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 자신을 쳐다봐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일어서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운명에 맡겨가지고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치는 대로 그냥 시달리는 대로 고통이 오는 대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벼.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 믿음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능력과 권능을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단 하나, 여기에 유혹받는 존재예요. 즉 항상 도전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 누구 도전을 받아요? 이제 뱀의 도전을 받는데 그 뱀은 곧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이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 이 엄청난 존재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늘 참 평안과 참 사명과 모든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 돌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될 뿐만 아니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말씀의 완벽한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하긴 뭐 귀신같이 안다는 게 좀 그렇네. 마귀한테 귀신같이 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근데 말이에요, 이 마귀 얘기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개심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군대 중에 이게 한번 보세요. 정치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양 국가 간에 이게 그렇고 서로 싸울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적개심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마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요, 상대방 따게 때리기가 있어요. 아유, 그 못된 체육 선생님이 꼭 그걸 시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장난할 때는 누구하고 장난해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 장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기 때리. 어떻게 친구 중마고 따기를 때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스치는 바람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체육 선생님이 그냥 불이 번쩍 날 만큼 한데 그냥 따기를 깔기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라고. 이제 그때부터요, 이제 때리는데 조금 더 강도가 심해져. 그래 나중에는 서로가 배신감을 느껴. 야, 네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세게 때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럴 수 있어. 나중에는 그냥 뺨이 부을 만큼 막. 그게 끝나고 나서는 그냥 씩씩거리고 내가 네가 이렇게 배신자가 될지 몰랐다면서 막 이를 악물고. 이제 그러다가 또 뭐 중마고 오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다가 화해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할 때 보면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만큼 부어가고 펄게 돼가지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이 맞았다 그럴 수는 없고 오다가 저게 갈바갖고 넘어졌다 하면서 이게 이 적개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흑암 권세가 역사하는데 적개심이 없어. 여러분들을 시달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배경에 사람에게는 적개심을 품으면 안 돼. 그 배경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 이거를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꺾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역사가 번연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살이 하면서 당했으면 됐지. 그게 운명이라고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러려니 집에 가면 뭐 안 믿는 남편들 그러고 뭐 안 믿는 뭐 자녀들 그러고 그러려니 하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은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죽음과 생명이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모든 최상의 하나님 보실 때도 가장 좋았더라 말씀하신 게 인간을 창조한 다음이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말씀은 죽는다는 거. 근데 선악과를 또 옛날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하는 사람이 그걸 또 사과라고 그려놓고 사과라고 그러는데 사과는 아니에요. 어디 사과라고 돼 있어요? 그때 아마 제일 많이 먹는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많이 먹는 그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니까 사과처럼 그려놓은 건데 사과는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가르칠 때 그때 사과라고 가르쳤거든요. 사과는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이것만 먹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집중을 하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제한적 집중을 쫙 하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정말로 이 일이 꼭 필요하구나.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해서 계속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답이 올 때까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원네스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 이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마귀가 귀신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오늘 이제 마귀 자존심을 확확 건드리는 마귀를 귀신같이. 이건 영적인 부분을 조금만 눈만 뜨면 이게 얼마나 큰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는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방향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좀 다시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그 영광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아비로 섬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는 영적인 사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놓치고 내 마음속에 그냥 이상한 자존심이 나와가지고 막 육신적인 적개심이 나오잖아. 육신적인 적개심은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방에서 분노 조절 장애처럼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마음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문제를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 문제가 나왔어요. 두 개 문제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네 개가 나오고, 이게 그냥 완전 승법 번식으로 쫙 퍼져나가면 나중에는 문제가 얽혀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상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으로는 연약한 거예요. 모습으로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영적인 존재가 그 영광을 떠나버렸으니, 그러면 결국에 와서는 흙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아담에게 말씀. 그래서 인간에 한 번 죽는 것이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정체는 어떤 정체냐? 결국에 와서는 마귀 자녀예요. 세상 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이 세상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뭐가 익숙해요? 세상께 익숙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찬송 개혁을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 뭐 아싸 참말이에요 뭐 이런 거만 참. 그래서 이제 우리 성가대 참 열심히 잘하고 모든 성도 참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좀 코치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이제 왜 그 절기 때마다 나와서 얘기 하잖아. 아, 여태 또 나와. 아싸 정말이야. 이거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만약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러와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먼저도 이거 참 한 번 이렇게 꽂히면 그게 잊어버리질 않아. 그때 어느 교회에서 노예 때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거 해야 되나? 그러면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드럼을 치려면은 계속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쿵짝짝 쿵짝 해가면서 말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아싸 돌아가셨네. 아니 지금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렇게. 그래서 정말 그 찬송도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육신적인 사람이 또 뭘 주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선곡을 꼭 그런 걸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은 나는데 영적인 소통이 없는 찬송을 한다. 물론 찬송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은혜의 찬송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흥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찬양함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영적인 정체로 이 세상의 완전히 주관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육신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값으로 인생 사망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는 사망에 완전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하게 옮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빼앗긴 것이 되찾아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함과 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정체성의 완전한 재창조가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거는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는 불러낸 자, 이 뜻이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아멘. 그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 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여러분들 안에 그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신이라든지 영적이라든지 육신적 사실상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의 70년, 80년, 100년 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어쩌면 하루살이보다 짧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데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으니까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순간에 지나가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이 금방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을 지난 거를 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만져볼 필요는 없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 머리라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락 가운데 깊이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화해한다. 화해한다는 건 뭐예요? 원네스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세파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공격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의인되었다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 기업으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봉을 하셨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인봉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기업을 인봉하셔서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돼요. 불신앙만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모든 죄, 저주, 여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또 막 그래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다 지불하였다. 지불만 했습니까? 지불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찾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신분의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보좌의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예배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그 육신의 그 잔재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회복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래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렸던 그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력을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실패를 잡고 붙잡고 공을 들이지 마시고 그 실패케 하는 흑암의 세력과 적개심을 갖고 싸우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근데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서 공부 실패케 만드는 그 흑암 세력과 적개심을 갖고 한번 싸워보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응답으로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원래 것을 이제 한 번 되찾았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4시 믿음으로 아침과 낮과 밤에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구멍 뚫린 데가 있으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속해서 그러면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혹시 조금 연약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명을 회복하면서 현장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역시던 그 역사가 나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바로 원래 것을 완전히 회복한 증거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것을 날마다 되찾으시기를 바라고,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진짜 마음에 적개심을 품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빼앗긴 것, 원래 것을 확실하게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되찾은 것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